안녕하십니까?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신 크신 은혜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저희의 매일매일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크신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는 매일매일이 되어지도록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저희의 마음을 또한 낮추어 주시고 베푸신 그 많은 은혜들 더욱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가운데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신 그 사랑을 매일매일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저희의 삶을 주관해 주시옵고 그리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앞으로 저희들 불러 모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선포되어지고 나타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곳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한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흘려버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고 선포되도록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일행과 그리고 선교사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흥왕하여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병환 가운데 고통하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정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저희들 온전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위로만 달려가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는 이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만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도록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어디에 계시든지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된 마음과 진실된 마음과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아래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성경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성경 사무엘하 22장 먼저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사무엘하 22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그 뒤에 20절부터 또 23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리고 26절부터 또 29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으시지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한 곳 더 읽겠습니다. 40절부터 40절 41절 말씀 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 오늘은 사무엘하 22장 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파란만장한 일생 동안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한 시입니다. 시편 18편과도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 시편 18편에도 또 노래했는데요. 이 사무엘하 22장에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신앙의 경험이 아주 풍부한 분이었죠. 지금 함께 읽으신 이 사무엘하 22장의 내용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고 또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한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할 때 우리는 보면서 그걸 같이 묵상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리고 그 말씀과 그 시를 통해서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지요. 그런데 실제 다윗이 한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하나님을 다윗이 체험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사귐을 갖고 있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도전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정말 격려되어지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아주 깊은 사귐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만큼 찬양하고 높였는지 또한 이 사무엘하 22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겼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깊이 친밀한 교제를 갖고 살았던 왕은 또 없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살펴볼 때 그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윗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셨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왕들 중에 19명의 왕들 중에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된 왕이 불행하게도 북이스라엘의 19명 중에서는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19명의 공통되어진 내용은 저가 여로보암의 길을 좇아 행하였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단과 베델에 신상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 아닌 다른 사람들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정하는 대로 절기를 정해서 지키게 만들고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북이스라엘은 점철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20명의 왕들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것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명의 왕들 중에 8명의 왕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평가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었다고 8명에게는 그런 평가를 내리시는데 그 왕들이 아사왕, 여호사밧, 그리고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그리고 마지막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었던 가장 선했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었죠. 이렇게 8명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노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평가를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의 평가 기준이 책망하실 때도 그렇고 그리고 칭찬하실 때도 그렇고 다윗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몇 곳을 좀 찾죠. 역대하 사무엘하 22장은 표시해 두시고요. 다시 돌아올 겁니다. 역대하 21장을 찾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2절에 보시면요, 여기 유다의 5번째 왕인 여호람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1장 12절입니다. 제가 1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1절부터입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해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가로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며 또 너의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여호람은 왕이 되자마자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사위가 되었잖아요. 부인이 이 여호람이 부인이요 아달랴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이 했던 것처럼 산당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돌아가고 그 아버지가 했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근데 아버지가 헐었던 산당을 다시 짓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죠. 이 여호람을 책망할 때 1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가로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도 되는데 기준이 다윗인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책망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왕들의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기준이 다윗 왕인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왕들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실 때도 기준이 다윗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역대하 찾으셨으니까 34장을 찾겠습니다. 그 뒤에 역대하 34장. 여기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실제 이 요시야 시대 때 요시야가 죽고 남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있는 왕들은 하나님을 한 명도 섬기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요시야가 남유다에서는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던 겁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2절 같이 읽으시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요시야의 했던 일을 하나님이 평가하시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노라고,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열왕기하 23장에도 이 요시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말씀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모세의 율법을 준행한 왕은 요시야 이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노라 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이 요시야밖에 없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뿐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칭찬하시는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칭찬 가운데도 기준이 바로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3절의 비결이 있습니다. 3절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며. 어린 시절에 왕이 되었지만 이 요시야가 구했던 건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하나님. 그 다윗의 하나님을 요시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다윗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요시야가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결국 요시야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우상들을 다 제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왕들, 아까 남유다의 8명의 왕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노라 고 하나님이 평가하셨던 그 왕들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산당을 제거합니다. 근데 특히 이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이 두 왕은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역에 있는 산당들을 제거하죠. 지금 보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다윗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았던 이 왕들.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죠. 지금도 다윗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진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말도 안 되는 아주 악랄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보시면요,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이 질문했던 건요, 이거 의도가 고약한 거예요. 23절에 이 사람들의 바탕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질문해놓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질문하잖아요. 이런 상황에 부활 때에 네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하나님은 이 사두개인들이 오해를 했던 거죠. 부활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고 있고 성경도 알지 못하는 거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다가 아닙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었다가 아닙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었다가 아닌 거예요. 과거에 그분들의 하나님이었다,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그 사람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났던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는요 구원받은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지금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셔요. 고린도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자비의 아버지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라고 그 앞에 먼저 말씀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선포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거예요. 가장 잘 나타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멀리 우리 개인과 멀리 떨어져 계신 그런 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과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은 가까이 그리고 친밀히 하기를 원하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노라고. 그렇죠? 이삭으로 난 자라야, 약속으로 난 자라야 내 후손이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면서 창세기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6절부터 8절까지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축복하셨고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지금 그 마음에 일깨워 주셔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언약을 다시 일깨워 주시면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고 또 다시 확인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마음을 격려하십니다. 이때는 이삭이 아직 없을 때예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브라함은 잘 몰라요. 7절 다시 보시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탕이 영원한 언약 때문이에요.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아브라함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와 그리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답니다.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약속을 이행하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답니다. 영원한 언약을 바탕으로 기초하고.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뿐만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말씀들은 성경에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났을 때 또 하나님은 이 말씀들, 이 약속들을 다시 확인시켜 주세요. 특히 구원을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고 났을 때,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로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시내산 밑에서 성막을 준비시키시죠. 성막을 준비시키시는 그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것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막연한 생각과 관념 속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주목하여 보십니다. 왜 성경에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기록해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관심을 갖고 계셔요. 친밀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능력의 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과 우리 각 사람이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내가 너를 세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서 오늘날 내가 너를 세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과 영원히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버려뒀으면 모르는 채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는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은 채로, 그럼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그 구원의 크신 은혜를 맛보게 하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12절, 시편 33편 12절 함께 읽으시지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그게 누구래요?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맞죠? 신약에는요, 교회입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에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냥 막연한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러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출애굽기 32장이거든요.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십계명 받으려고. 그렇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요 모세의 더디 내려옴을 보고 모세가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한 얘기가 뭐였는데요? 아론이 그걸 백성들이 와가지고 금송아지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그랬더니 결국은 거기에 굴복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너희 신이라. 그게 어떻게 신이에요?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리고 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생기는데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지 않습니다.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그냥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다른 것을 또 찾게 되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게 죄의 시작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아까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계속 치달으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가 어떠할지, 그 심판이 어떠할지를 선포하셔요.
그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호세아서 13장을 찾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호세아서 13장 4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여기 4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촉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선포하고 들려주셨어요.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근데 안 들어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으로 삼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광야에서, 그 마른 땅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하나님이 먹이신 것으로 배부르고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함으로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이건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는데 길에 사자가 다녀요. 표범이 기다리고 있어요. 길목에서. 곰이요. 가장 사나울 때가 굶주려 있을 때와 새끼를 잃었을 때랍니다. 새끼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겠답니다. 염통이 뭐죠? 심장이 심장 거풀을 찢겠다. 이건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돌이켜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능력과 은혜와 긍휼을 계속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게 되었을 때, 끝끝내 그 하나님을 배척하게 될 때,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하심과 그 인내하심을 끝끝내 배척하면 이제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영원한 멸망밖에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또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더욱더 알아가게끔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요. 그리고 영원한 영광과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의 설날을 기다리고 살게 하셔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대요. 예. 사무엘하 22장은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이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죠.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배경이요. 이 사무엘하 22장의 이 다윗의 이 노래의 배경이 1절에 말씀하셨어요.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게 배경이거든요. 이 시를, 이 노래를 하게 된 배경이 하나님이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뭐 하셨을 때요? 구원하셨을 때, 그 구원을 맛보고 나서 노래한 거예요. 이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이 알았던 하나님,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여러 모양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 20절, 아까 시작할 때 처음 본문으로 찾았던 말씀이죠. 20절만 다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어떤 하나님을, 어떤 여호와를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어디에서 인도하셔요? 17절,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위험한 곳, 위태로운 곳, 고사성어로는 사면초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이런 곳에서, 그런 위태로운 곳에서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20절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그런 곳에서, 그런 위태로운 곳에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뒤에 33절, 33절, 34절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 위태로운 곳, 물이 많은 곳에서 그곳에 처해 있었는데, 그 위기의 순간에 있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더니 이제는 33절에 견고한,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어떤 곳으로요?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넓은 곳에서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더니 이제는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셔요. 높은 곳으로 또 올리셔요. 이런 인도하는 하나님을 맛본 거예요. 다윗은요, 목동이었어요. 양치기였잖아요. 양치는 소년.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셨고, 그리고 넓은 곳과 온전한 곳과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평생토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1절입니다. 21절 또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어떤 하나님, 어떤 여호와를 알게 된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상 주시는 하나님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그리고 26절, 27절에,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여기서는요, 다윗이 여기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잖아요. 나타내시며 보이시며 또 보이시며 보이시리이다.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여기서는 어떤 하나님, 어떤 여호와를 알아요? 흑암을 밝히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요? 나는요? 원래 우리는 어둠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음이니라. 원래 우리는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었어요. 사망과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리고 그 그늘에 앉아 있었던 그 운명이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원래는요 우리는 어둠이었고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 그늘에 앉아 있었던 그것이 운명이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빛을 비춰주시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빛 가운데 이젠 살게 하셨습니다. 그죠? 다윗이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다. 흑암을 밝히. 빛 대신 여호와, 또 빛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여기 40절에 그 뒤에 22장 사무엘하 22장 40절에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서는요, 다윗은요 평생에 전쟁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노래하는 거거든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그런데 지금 몇 가지 것을 몇 가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다윗이 알고 있었던 이 하나님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바탕이 뭐냐 말이에요. 바탕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여호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그 하나님, 흑암을 밝히시는 빛 되신 하나님,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 가장 바탕이 뭐냐고요. 그게 2절 3절입니다 2절 사무엘하 22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죠.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바탕이 뭐예요? 건지시는 여호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뒤에 더해 주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2절 3절에는요, 하나님을 다윗이 나의 뭐뭐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10가지가 나와요. 시편 18편에는 동일한 말씀인데 8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그 10가지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반석이신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형에서의 반석은 반석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건 완전히 어떤 보장이 되고, 그리고 든든한 바위, 그리고 접근하기도 어렵고 막 그런 지형을 설명하는 겁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세 번째,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네 번째,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이건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의 피할 바위시요, 그리고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방패는요 뭐 할 때 쓰죠? 적군이 공격할 때 방어할 때 쓰잖아요. 하나님이 방어해 주시는 거예요. 막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뿔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 구원의 뿔, 이거는 공격용 무기거든요. 힘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그리고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망대는요, 그것도 높은 망대요. 높은 곳에서 보고 계셔요. 항상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피난처시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의 평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직면했었는가요? 그걸 통과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이건 진실된 찬양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참 높이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막이나 광야에서요,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럴 때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동굴이나 바위 밑이나 이렇게 피하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해주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다윗에게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인생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셨어요. 그걸 다윗은 노래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그리고 또 나의 구원자시라. 10번째죠.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다.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 나의 하나님이 나의 반석도 되시고 요새도 되시고 건지시는 자도 되시고 피난처도 되시고 방패도 되고 구원의 뿔도 되시고 건지는 자도 되시고,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있을 때, 여기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있을 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나? 크게 4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 때,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친밀한 하나님으로, 가까이,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면 이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울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 때, 사무엘하 22장 47절,
이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거예요. 네? 그걸 알아요. 그리고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높일지로다. 나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 때 정말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느끼고 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시편 30편 시편 30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기 1, 2, 3절에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는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1절에는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 예?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높일 거예요. 예? 대적으로 말미암아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높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고침받은 적이 있어요. 예. 그걸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또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구원해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걸 노래하고 있어요. 예. 뿐만 아니에요. 예.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그냥 막연한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찾을 때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요.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갔을 때 어려움이 봉착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하나님이여 이런 사정을 돌아보시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리고 그 세 친구들, 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을 분명히 바벨론 땅에서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서 3장을 찾아보죠.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나머지 말씀을 같이 읽죠.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만일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 안 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에 너희들 던져 넣을 건데, 근데 그렇게 되면 그때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이거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어떤지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을 했던 느부갓네살에게 직접 보여주시죠. 그렇죠? 16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선언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큰 소리 치잖아요. 뭐 믿고 이런데요? 하나님 믿고요. 이 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세 친구를 불을 7배를 더 뜨겁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20절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뭐하여요?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근데 문제는 이제 집어넣었어요. 근데 붙잡고 있는 사람도 타 죽을 정도로 아주 극렬히 불을 뜨겁게 달궈서 집어넣었는데 25절 보시죠.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이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몇 명을 집어넣는데요? 3명을 집어넣는데 집어넣을 때 묶어서 집어넣었어요. 결박하고. 그렇죠? 불 속에 들어가는 순간 주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그 결박되었던 것을 끊고 함께 계시거든요. 네? 그걸 끊어주셨고 그리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이 아니 이 3명 나오라고, 죽지 않고 살았냐, 나와라. 그래 놓고 28절 보시죠.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내 손에서 건질 신이 있겠느냐, 이렇게 교만한 말했던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걸 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높입니다.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러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17절에 그 비결이 있죠.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누가 하셨대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3명을 불러다 놓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만일 1명씩 불러다 놨어요.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극렬히 타는 풀무에서도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시리이다. 3명이 얘기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저 막연한 하나님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나니까 그 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셔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 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또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해요.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에게 목자가 어떤 존재라는 걸 너무도 잘 아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요. 양은 목자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만이에요?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각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그 하나님을, 다윗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 때,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 때, 그때요, 사무엘하 22장 다시 돌아가 보죠. 사무엘하 22장 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 때 하나님께 아뢰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될 거예요. 기도합니다. 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도와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 때 그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서 아뢰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 때 삶 가운데 이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 때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고 살아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은 실제 감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30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그리고 순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있을 때. 시편 19편에는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해요. 다윗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31절에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이 정미하다라는 것이 자세하고 치밀하다는 말씀이거든요. 시편 119편에는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하므로 이를 주의 종이 사모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도 깊어요. 자세하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있는 사람. 다윗은 종일 묵상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아주 친밀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말씀을 그만큼 가까이 하고 살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요, 나의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그냥 막연한 하나님으로 삼고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의 하나님 대 당신의 하나님이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었을 때 나타났던 그 모습들이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요. 그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준 분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을요, 당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면요, 이건 비극이에요. 너무도 불행한 일이에요.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사무엘하 15장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을 하나 내리시죠.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3절을 같이 읽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분명한 명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사울에게요,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가서 이 아말렉을 치기는 치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도착합니다. 그랬을 적에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는 그런 계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그리고 남겨두고 일부만 치었던 이유가 뭔데요? 핑계대요. 15절 다시 보세요.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아니 짐승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요, 저는 그러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백성들이요,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거예요. 저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럼 나는, 사울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선출하셨어요. 뽑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지금은요, 당신의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이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이 말을 사무엘상 15장에 3번을 해요. 첫 번째가 여기고 그 뒤에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여기까지 했어야 돼요. 진멸하는 것까지, 그게 순종이거든요. 근데 안 하죠?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누구께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사울의 하나님은 어디로 간지 없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결국 보세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을 때 그 삶은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사울을,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뒤에 30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겠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건 회개해야 돼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는커녕 누굴 높이려고요? 자기를 높여요. 끝끝내. 나하고 함께 돌아가가지고 나를 높여주소서. 이스라엘 앞에서,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이스라엘의 왕이, 첫째는 아까 보셨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백성들 앞에 가갖고 나를 좀 높여주는데 당신이 좀 그것 좀 해달라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그리고 세 번째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을 때 그 사람은 기도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의뢰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울이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이요, 전투 중에 죽습니다. 그렇죠?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서 죽는데, 그때 이제 막 칼의 공격도 많이 당하고 막 이렇게 많이 상했어요. 그런데 사울의 그 31장에 가만히 살펴보면 사울이 죽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살합니다.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서 죽거든요. 근데 그 바로 전에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면 할례 없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할례 없는 사람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고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져 죽어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 바탕이 뭐니까요? 당신의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순종은 순종인데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말씀은 듣기는 들었지만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불신입니다. 다윗은 어쨌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다른 겁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영원히 대속되어진 것을, 그것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그렇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구원받았을 때도 가까이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그 수고 가운데,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느끼게 될 거예요. 고난이 친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친구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받게 되어지는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을 깨어있게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일 때, 출애굽기 15장 한 곳만 더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구원을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노래하죠. 출애굽기 15장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그 많은 은혜들을 더욱더 알아가게 될 때,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가까이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점점 더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요, 생활 가운데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그 약속을 소망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 전하는 사명, 그 일에 온전히 수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높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친히 자녀 삼아주신 것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더욱더 알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겸손되이 행하는 지혜도 갖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남은 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더 가까이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은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그리고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또 부탁하신 그 사명의 중대함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도록 다스려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감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심 나의 사모하는 사람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예, 오늘 광고는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